제가 전에 나눴던 예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어떤 사람이 말쑥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석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석공에 부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있는 비석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석공이 얘기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내가 그런 비석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근데 그 비석에다가 뭐라고 쓸까요? 당신의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마땅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석공이 알았다고, 이제 집에 갔다가 내일 돌아오라고 비석을 준비해 놓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집에 갔다가 다음날 돌아왔습니다. 비석을 봤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비석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먹다, 싸다, 죽다. 딱 쓰여 있었어요. 먹다, 싸다, 죽다. 그것이 그 삶의 전부였다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예화지만 저는 절대로 잊지 못할 예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마쳤을 때 남겨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에게 전해줄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전해줄 그것, 우리가 반드시 전해줘야 될, 계승해야 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모세의 부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우리의 믿음의 롤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부모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빠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엄마의 이름 뭔지 아십니까? 모세의 아빠의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브람이 아니고요. 엄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많이 들어보지 못하셨죠. 아므람, 요게벳. 이들이 별로 큰 일을 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데 별로 큰 일을 한 것도 없는데 놀랍게도 이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에 이들이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유명하진 않았지만 놀라운 큰 일들을 한 건 아니지만 그들의 받은 그 믿음을 모세 자신의 자녀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되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냅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을요. 그리고 광야 그 험하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다 겪어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해도 바로 앞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리더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중에 정말로 대표적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죠. 왜요? 부모의 그 믿음을 그 부모가 계승해서 전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계승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에게 꼭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 가운데 모세처럼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부모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23절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냐?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택하셔서 요셉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요셉을 가나안에서 이집트 땅으로 오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리가 되게 하죠.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집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뿐만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7년 동안 온 세계에 있을 그 대기근, 그것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 큰 일을 하게 했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 모든 친척을 이주하겠습니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요셉의 친척들이 가나안 땅에서 초청 이민을 받아서 이집트 땅에 온 겁니다. 와서 시민권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요. 근데 거기에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가 날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곳에서 70명이 왔는데 200만 가까이 되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문제 하나가 발생하는데 뭐냐면 이집트에서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크니까 이들이 반역하면 어떻게 되나, 너무 큰데 이들이 적과 내통하면 어떻게 되나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시키고 강제 노역을 시키고 힘든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 많이 하면, 그래서 힘들면 애를 많이 못 놓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웬걸 계속 더 많이 놓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씁니다. 애를 받아주는 산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애들을 받아줄 때, 히브리 애들을 받아줄 때 남자아이면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려라,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산파가 말을 안 듣습니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에게, 백성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부모들에게요. 너희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계집아이면 그냥 살려라. 근데 남자아이면 이 아이를 나일강 하수에 반드시 던져라, 버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만약 안 하면 너희들을 처벌하겠다라는 엄명을 내립니다. 그게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죠. 그 아이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데 그 아이를 보호한 이유가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 보실까요? 23절이요. 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이 아이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데 왜요? 잘생겼으니까. 그러면 이 아이가, 모세가 태어났는데 못생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생긴다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한 잘생긴 게 아니고요, 원어로 오면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이 부모가 어떤 걸 봤냐면, 우리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비전을 봤습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일 것이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귀하게 정말로 아름답게 쓰실 아이니까 보호한 겁니다. 지켜준 겁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 이 아이를 보호하는 것,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명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이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지 보실까요? 이 미국은요, 청교도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믿음 따라 살기 위해서 건너왔습니다, 그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들이 노력했어요. 그게 건국, 그 다음 fathers입니다. Founding fathers예요. 그래서 God bless America,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나라였죠. 근데 문제는 뭐였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과 리더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인 게 존 F 케네디입니다. 그가 한 일이 뭐죠? 관공서에서, 학교에서 말씀을 더 이상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종교 자유라고요. 기독교 탄압이죠. 그런 일들을 계속 이어갑니다. 종교 자유라는 이름 하에서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이 나라가 뭐죠? 핍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러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 세속관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이들을 영적으로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살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보호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계승해야, 우리의 믿음을 전해줘야 이 아이들이 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구원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꼭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계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전했던 그 믿음은 무엇이었죠? 첫 번째로 정체성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24절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모세는 내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야. 그럼 누구였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정체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졌죠. 왜요?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비록 이집트 왕궁 그 화려한 국에 살았지만, 비록 그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라고 그가 불림을 받고 그러한 대접을 받았지만, 요게벳이 유모로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야, 너는 이 백성을 구원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야를 계속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런 꿈을 꾸게 되고 그 민족들을 구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바빌로니아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자 바빌로니아가 1차로 인재들을 바빌로니아로 끌고 갑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어린 사람들이 바빌로니아 땅에 갔지만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문화에, 세속의 문화에 거부합니다. 물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그들을 귀하게, 그 누구보다도 더 귀하게 높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실까요? 6장 4절부터 7절이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며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길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휩쓸려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이끌어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전한 그 믿음은 무엇이었죠? 바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부모는요, 모세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구분하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25절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죄의 쾌락 그리고 주님을 향한 고난, 이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뭘 선택하겠다고요? 주님을 향한 고난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똑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의 쾌락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이끌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끌죠? 윽박지르면 안 됩니다. 너 죄 나쁜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아빠가 하지 말라, 엄마가 하지 말라. 이렇다고 듣지 않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건 좋은 거야. 무조건 고난 받아 너희가 힘들어 어려워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효과가 일어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죄의 쾌락보다 주님을 향한 고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칭찬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좋은데 하나님을 따르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하셨습니다. 죄의 쾌락보다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갔을 때 이거보다 더 큰 기쁨,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임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죄를 짓는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좋은지를, 얼마나 기쁜지를 가르쳐 주면 그들이 그걸 느끼게 되면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3위를 했는데요, 그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그리고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준비 안 했지요. 다 절제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아시안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다 빨빨 흘리면서 준비했어요. 모든 걸 다 절제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에 임했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임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을 선택했죠? 메달이 있으니까, 영광이 있으니까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느꼈기 때문에 그것에서 모든 것을 다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이 얼마나 좋은지를 안다면 그들이 그 길을 선택할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녀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된다 그러면 막죠. 더 고생해.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막죠. 저는 권유해 주고 싶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향한 그 고난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맛보기를 원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재정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기쁜지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뭐냐? 칭찬이에요. 왜? 주님이 하신 방법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달란트를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했죠? 바로 나가서 달란트를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왔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5달란트에게 준 것이 무엇일까요? 기억나십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뭘 줬는지 보시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겁니다. 자, 5달란트를 배로 남기니까 그 주인이 준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용돈입니까? 청소했으니까, 설거지했으니까 용돈? 아니면 메달입니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니면 상품입니까? 아주 좋은 거, 뭐 모니터, 컴퓨터 이런 겁니다. 아니잖아요. 여러분, 5달란트를 배로 남겼는데, 이 일을 했는데 주님이 주신 게 뭐죠? 칭찬이에요. 야, 너 잘했다. 대단하다. Good job, your best.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I'm so proud of you.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어떤 거죠? 주님이 자신을 자랑스러우니까 내가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니까 이게 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죠? 더 많은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로 주님의 일을 할 때 용돈을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로 상품도 주고 채워줄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겨. 내가 너무 기뻐.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향한 그 고난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하여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음을 다해 마음껏 칭찬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Practice makes perfection. 연습이 완벽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연습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자녀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보시겠어요? 뭐 조금 나이가 드셨지만 자녀라고 생각하고 우리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Good job. I'm so proud of you. 영어 너무 어려우시면 내가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가 혹은 아빠가 이렇게 좋은데 넌 얼마나 좋겠니? 왜 말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I'm so proud of you. 우리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말만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향한 이 고난이 얼마나 값이고 얼마나 보람있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의 쾌락보다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의 부모가 모세에게 전했던 것이 무엇이죠? 비전입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말씀 보실까요? 26절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재물보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봤습니다. 모세는 눈을 내리깔고 그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바라보지 않고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비전을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세상에 너무나 좋은 게 많죠. 돈도 좋죠.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죠. 권력도 좋습니다. 명예도 좋죠. 다 좋습니다. 그리고 TV도 좋고 스마트폰도 좋으시죠. 스포츠도 좋고 드라마도 좋으시죠. 좋은 게 참 많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일생에서 꼭 해보고 싶은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세계 여행입니다. 우리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모든 곳 구석구석을 못 가봐도 적어도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그 유명한 나라들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스위스 좀 가보고 싶고 이탈리아도 좀 가보고 싶고 정말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고 싶으시죠? 아니에요? 또 제 하나의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람보르기니를 타고 독일의 아우토반을 달리는 겁니다. 무제한으로. 제가 미국에 와서 교통딱지를 2개 끊었습니다. 다 이유는 과속입니다. 과속을 좋아해요. 제가 1랩에도요 134번 프리웨이를 100마일로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제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람보르기니 아시죠? 그걸 타고 배트맨에 나오는 그런 차 람보르기니 타고 독일의 아우토반 무제한입니다. 달려보고 싶습니다. 그런 버킷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이것이 죽으면 끝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빠서가 아니라 별 볼 일 없어서야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죽으면 다 끝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렸던 그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이 인생은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쁘다기보다 안 좋다기보다 이것이 죽으면 끝나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을 꼭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은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져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해도 우리가 삶으로 그 믿음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요.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여 있었는데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니까 그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바로 외할머니 루이스, 어머니 유니게 전해줬다라는 거죠. 그들이 그들의 거짓 없는 믿음을 전해줬습니다. 계승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짓 없는 믿음, 거짓이 뭐죠? 거짓이? 간단하잖아요. 말하고 삶하고 다른 거잖아요. 엄마가 사탕 줄게 했는데 사탕 안 주는 거, 이게 바로 거짓이잖아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믿음은 뭐죠? 말과 삶이 일치됐다는 겁니다. 말로만 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가 끝났습니다. 가려고 하는데 한 성도님이 중보기도 제목이라고 쪽지를 남기고 갔대요. 그래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저의 위선 때문에 제 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세요. 뭐 때문에요? 위선, 거짓 때문에. 말은 했지만 삶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서 그것을 역교하며 아들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말만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삶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운철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아버지가 변하면 아들이 변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제가 공감하는데요. 아버지 노릇하기 힘들다. 특히 사춘기 아들의 아버지로 살기는 더 어렵고 힘들다. 사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 노릇이 어려운 줄 몰랐다. 엄마 아빠로서 좋은 부부관계를 보여주었고 아이들을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다. 가끔 시간을 쪼개어 가족 여행을 떠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부족함 없이 잘 공급해 주었다. 부모가 맞벌이 하느라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은 할머니와 고모가 채워주게끔 했다. 넓은 집에서 살게 했고 좋은 학군의 학교에 보내주었다. 목회자의 자녀로서 신앙 안에서 잘 자라도록 가족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여 신앙 교육에 힘썼다. 이처럼 자녀에게 좋은 환경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려고 무던히도 애쓰며 살았다. 그런 만큼 자녀 양육에 자부심을 느끼기까지 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나의 자부심과 기대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한번 삐끗하고 나더니 계속해서 엇나가기만 했다. 결국 돌이키기 어려운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화목했던 가정이 살 얼음판에 놓인 듯 긴장감에 쌓여 위태로워졌다.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해졌고 절망감이 몰려왔다. 날마다 울며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 덕분에 얼마간 괜찮아지는가 싶다가도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다.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소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나와 아내는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착한 그 아들이었는데 고등학교 가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합니다. 마리화나를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게임에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그리고 가끔씩 폭발하는 거예요. 감정이에요. 쌍욕을 하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이 아이가 뭐든지 끝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만뒀습니다. 학교 안 나가서요. 어쩔 수 없었어요. 중퇴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이 아이를 잘 아우르니까 이 아이가 마음이 또 변한 거죠.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 가겠다고 시험을 치는 겁니다. 한국의 검정고시와 같이 캘리포니아에도 캘리포니아 고교 과정 이수 시험이 있습니다. 치른 거예요. 그래서 고교 과정을 이수했다고 됐으니까 PCC에 들어갔습니다. 파사디나 시티 칼리지에 들어갔어요. 공부하다가 또 어려운 과목을 만났습니다. 깐깐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힘들다고 그 과목을 포기하더니 다 포기했습니다. 그만뒀어요. 또 나왔습니다. 중퇴한 거죠.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다시 마음을 먹고 바이올리아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다가 군대 가겠다가 또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얼마 안 돼서 군대가 입대하기 얼마 안 돼서 또 폭발한 겁니다. 우울증이 증발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못 갔습니다.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가면 큰일 나잖아요. 못 간 거예요. 롤러코스터처럼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안 받는 거예요. 자기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받았는데 보니까 그 상담사가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이 문제가 있지만 아버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들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기를 돌아봤더니 자기도 아버지부터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 주정꾼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일하고 24시간 동안 쉬는데 그때마다 술을 마시면서 자주 하신 거죠.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아이에게 물려줬나라고 싶어서 자기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도 열심히 보고 상담도 열심히 받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이 아이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내가 먼저 변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롤러코스터입니다. 여전히 롤러코스터예요. 그래서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담임 목사님 집에 가서 새해 인사를 드리려고 하려고 했어요. 아들이 안 일어나는 거죠. 힘드니까 놔두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딸 하나를 데리고 이제 인사로 갔습니다. 새해 인사를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왔더니 이 아들이 깨나서 열심히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화나잖아요. 그래서 게임 좀 그만해라, 좀 제대로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화난 말투로요. 그러자 이 아이가 다시 폭발한 겁니다. 거실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꽃병을 연달이 그걸 엄마로 치려고 한 거예요. 다 치지도 않고 땅바닥에 내던진 겁니다. 거실이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이러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우리 가족의 안전도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목사님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입회하에 강제적으로 이 아들이 집을 나가게 한 거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떠나는 아들을 바라보는 심정이 너무 비통했다. 그처럼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웠다. 생각해보니 지난 5년 반 동안 오르락 내리락 부침이 있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상태가 계속 악화되어간 느낌이었다. 점점 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우리 가정에 새벽은 언제나 올 것인가? 언제 우리 가정에 환한 빛이 비출까? 소망의 빛이 더욱 가늘어지는 것만 같았다. 고백합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아들인데. 유일한 생명줄 기도를 붙들고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전에 하셨던 내가 키우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기도 가운데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생명줄이니까요. 붙듭니다. 그런데요, 7년쯤이 됐을 때 이 아들에게서 확연한 변화가 보였습니다. 너무 많이 변화된 그런 모습이 이 아이가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바이올라로 돌아가서 졸업까지 했습니다. 그러더니 미국에 있는 4개의 가장 유명한 어카운팅 컴퍼니가 있는데, 회계 컴퍼니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USC에 들어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공부하더니 덜컥 붙었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는 어려우면 그만뒀는데 그만두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안 다녔던 애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집을 나갔던 아이잖아요. 주말마다 집에 오는 거예요.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자기 속 얘기를 다 나누는 겁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56세가 되었을 때에 이 아들과 이 딸이 아버지에게 선물을 합니다. 이 아들은요,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는 늘 꾸준한 성품을 보여주었어. 어릴 때나 지금이나 아빠를 보면 무엇이든지 꾸준히 하고 있어. 언제나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줘. 아빠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인 것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해. 만약에 안 계시다면 그렇게 열심일 수 없으니까 난 아빠를 통해 하나님이 계심을 믿게 돼. 아빠는 내게 본이 되었어.
엄마 아빠는 좋은 부부의 본이야.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본을 보여주지.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잖아. 나도 착하다는 말을 듣는데 아빠에게 영향받은 덕분이야. 아빠가 사람들을 잘 대해주는 걸 보고 자라서 그런 것 같아 라고 칭찬해 줬습니다. 그 딸은 아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아빠, 나는 아빠도 엄마도 평생 안 늙을 줄 알았나 봐. 아빠가 예전보다 깜빡깜빡 있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찡해지더라. 아빠는 늘 내게 최선을 다하고 최고의 것을 주려고 노력해 주는 분이야. 어렸을 때부터 힘든 환경에서 자랐을 텐데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와 오빠에게 너무나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서 감사해. 우리가 꿈꾸고 현실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도 너무나도 감사해. 엄마 아빠는 내게 너무나 좋은 롤모델이야. 감사해. 항상 노력하고 발전하는 우리 아빠가 존경스러워. 나는 엄마 아빠에게서 현명한 말과 행동을 보고 자랐어. 그동안 많이 응원해주고 투자해줘서 감사해. 투자해준 만큼 보람있게 열심히 살아볼게. 나를 믿어준 엄마 아빠를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려고 해. 아빠 말대로 꾸준히 투자한 만큼 끝에는 보람이 있을 거야. 엄마 아빠가 나와 오빠를 위해 꾸준히 기도해 준 것도 큰 보람이 될 거야. 어떤 일이든 노력하고 열심히 살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게. 아빠는 내게 세계에서 최고로 훌륭한 아빠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은영이 올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담을 거두게 됩니다. 믿음은 계승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삶으로서 꼭 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받아 우리의 자녀가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어둡고 악한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을 이루며 그 일들을 느끼며 그 일들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그들을 양육하여 그 자리에 이르게 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를 best dad ever, best mom ever 그렇게 추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까?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일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